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또 지난주에 이어서 14절부터 2장 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읽어가면서 제 마음에 가장 딱 주목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복이라는 단어예요.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앞서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처음 주신 것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대 사람들은 누구에게 복을 주었습니까? 복을 빌었습니까? 고대의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해나 달과 별, 아니면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나무를 바라보며 복을 빌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신약을 특히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신약만 복음인가? 아니요. 저는 이 구약이야말로 구약이 더 뛰어난 복음이다라는 의미에서의 의미가 아니고, 말이 아니고, 구약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의 실체가, 복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 구약이라고 생각하고, 진실로 복이 무엇인지 창세기 1장에서 너무나 잘 드러내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전도사를 신학을 하며 이 전도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초등부를 제가 교사 생활을 한 1년을 했습니다. 초등부 교사를 1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추석쯤이에요. 추석 전인가 지나고 난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가 주일학교 공가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 나누고 묻잖아요, 아이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이가 지난주에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요번 추석 때 달을 보면서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적어 오라고 그랬대요. 그럼 추석 전이겠구나. 달을 보면서 이 추석 때 대보름이 뜨지 않습니까? 달이 가장 큰 이 보름으로 뜬 가득 추석의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어오라고 숙제를 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쓴 웃음을 지었던 생각이 납니다만, 여러분, 우리 한번 14절을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 창세기를 처음 읽는 독자, 처음 읽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달 별은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400여 년 애굽에서 지내면서 동화되어서 애굽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을 섬기듯 그들도 해와 달과 별을 신성시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죠. 고대인들은 이런 천체들의 운행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도 요즘에 재미로라도 이 점성술의 또 기본이 뭡니까? 별자리 아닙니까?
12궁도를 뭐 다 쪼개가지고 개자리, 뭐 무슨 자리, 처녀자리, 뭐 그런 것들로 이 별자리로 또 점을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남미의 마야와 같은 곳에서는 예전에 그 태양신을 모시던 신전에서 바로 오늘과 같은 날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하지예요, 하지. 태양이 가장 긴 날. 그러니까 하진날이, 동짓날이 해가 가장 짧은 날이죠. 해가 가장 늦게 뜨고 해가 가장 빨리 져서 해가 가장 낮이 가장 짧은 날이 동짓날이라면 하진날은 어떤 날이에요? 태양이 가장 긴 날이에요. 가장 빨리 해가 뜨기 시작해서 가장 늦게까지 해가 머무는 날이 하진날입니다. 마야 문명 같은 곳은 태양을 신성시 여겨서 하진날이나 동짓날 같은 경우에는 기념으로 사람을 제사로 드렸어요. 사람을 제사로 드렸다는 건 사람을 바쳤다라는 뜻입니다. 제물로. 해와 달과 별들을 신성시 여기다 못해, 경배하다 못해 자신의 사람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것이 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우리 신명기 4장 16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PPT를 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화면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길 원합니다. 제가 신명기 4장 16절에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전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신명기 4장 16절에서 24절 중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해와 달과 별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배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해와 달과 별을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해와 달을 숭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섬겨야 될 것이 해와 달과 별이 아니라 오히려 해와 달과 별이 너희를 섬긴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배정해 두었다고 말씀해요. 개역 한글에서는 분정하여 두었다라는 것인데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1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는 것을 통해서 아 오늘 하루가 지나는구나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리고 달이 차고 지우르는 것 마치 보름달이 뜨고 보름달이 다시 지고 다시 해가 초승달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아 이제 한 달이 이제 지나가는구나. 더불어 이렇게 우리가 절기라고 말하는 24절기라고 말하는 오늘 같은 날 춘분이 지나고 또 입하가 지나고 하진날이 되고
다시 또 해가 또 기울기 시작해가지고 추분이 지나고 다시 동짓날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해가 지난구나, 날과 계절과 절기를 알기 위해서 두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어떤 사람들이 야, 해와 달과 목성과 뭐 화성과 수성이 일직선으로 있게 되면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난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말하는 징조가 아니라 계절을 알 수 있는 징조, 농사를 알 수 있는 시기 사인, 그런 의미에서의 징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그런 목적으로 있는 것이지 하늘을 향하여서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광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이 공간 속에 채워놓으신 생명체들, 하늘에 궁창을 나는 새, 물에서 사는 어류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다시금 이 창세기를 읽어주었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신명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너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26절을 보십시다. 우리 창세기로 돌아와 26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6절, 27절, 28절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 두신 다른 모든 짐승들은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지만 오직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고대에 하나님의 형상은, 이 신의 형상은 왕이 스스로를 일컬을 때 하는 말이었습니다. 왕은 살아있는 신의 형상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왕들이 제국을 세운 뒤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업적과 함께 세우는 것이 자신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 아니었습니까? 더불어 자신의 형상이 우상으로 세워진 곳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자신의 통치의 힘이, 자신의 권능이 미치는 곳까지가 그가 세울 수 있는, 그 우상을 세울 수 있는, 자신의 형상을 세울 수 있는 곳이에요. 북한에 김일성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북한 땅에서 김일성이 여전히 그 주체사상의 힘이 세다고 하여도 그 형상,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는 거기까지가 그 통치의 권능이 미치는 자리예요. 그 힘이 미치는 자리입니다. 로마의 가이사라 빌립보의 가이사의 그 형상, 가이사라 빌립보가 가이사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가이사, 케사르에게 바쳐진 도시였잖아요. 그 중심에 가이사 황제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로마는 아니었고 식민지에 불과했지만 그곳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그곳이 가이사의 통치의 권능이 미쳐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 우리가 서 있는 곳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의미예요. 다스린다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신 건 분명하시지만 우리를 하나님 대신하여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곳, 우리가 서 있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라는 그 선언을 바로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그냥 이런 말씀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전혀 사실 두드리지도 않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지도 않고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어떤 그런 열정을 전혀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렇게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전혀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지만 여러분 애굽을 탈출한 430년 동안 400여 년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애굽에 있을 때 무릎 꿇고 바라봤던 해달 별 그것이 다만 우리를 위하여서 있는 존재일 뿐이고 이 벽에 아로새긴 그런 곤충들을 보면서 예배했던 그런 것들 역시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해야 돼. 이 세상에 바라보이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들이지 경배해야 될 존재들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들에게 어떤 신비한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나쁜 일을 가져다주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진정한 자유함을 주지 않았을까요? 노예에 불과한 자신들이 노예가 아니라 왕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사실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좀 반응을 좀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흙수저, 뭐 금수저, 수저는 무슨 수저예요? 내가 어떤 부모,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서 태어나는가? 어쩌면 우리는 계속 살아가면서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넘지 못할 어떤 그 벽 같은 것을 살면서 우리가 맞닥뜨릴 때, 자꾸 내가 태어난 어떤 그런 그 환경들을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빚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얼마나 넓으니까? 이 세상의 종은 얼마나 다양하고 많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새로운 종,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종들이 뭐 아마존 오지 어디선가에 또 발견돼서 학계에 발표가 돼서 새로운 학명, 새로운 종명인, 새로운 이름이
붙여지지 않습니까? 아직도 계속 발견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세계, 이 모든 이 광대한 이 세계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우리가 아름답게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고대 근동에 뭐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아니면 뭐 에누마 엘리시라든지 뭐 아트라 하시스라든지 그런 여러 고대 근동의 서사시가 있습니다. 많은 이 학자들이 그런 서사시들이 창세기 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과 그런 닮아 있는 비슷한 유사한 어떤 내용들 때문에 마치 창세기가 그런 서사시들, 중근동의 서사시를 차용해서 짜집기 해서 편집해서 만든 거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거기 창조의 어떤 그런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 서사시들이 조금씩 내용이 대동소이하게 비슷한데 그 비슷한 것들을 그냥 하나로 좀 압축해서 교집합으로 말씀드리면 이래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상급신과 하급신이 있습니다. 근데 상급신은 이제 이 하급신들을 부려먹는 존재예요. 그러니 이제 하급신들이 세상에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상급신이 창조한 세상에서 노동을 하는 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느 순간에 하급신이 상급신을 향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반란의 결과로 그들이 이제 막 살점이 터지고 신들의 살점이 터지고 뭐 때로는 뭐 정액 같은 걸로 신들의 정액으로 뭐 신들의 그 피와 살, 뭐 때로는 그 정액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상급신과 하급신의 전투가 끝나서 평화가 찾아오고 이 하급신을 대신해서 사람이 하급신을 대신해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내용과 좀 비슷한 어떤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단순히 노동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른 어떤 종류나 그런 여러 짐승들, 이 시공간을 채운 여러 종류들과 같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도 이 코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뭐 손, 발이 있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거의 그 수준으로 생각하는 이 이단이 하나 있죠.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 예전에는 그 안상홍 증인회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그 안상홍이 국수 먹고 이제 죽자 그의 그 첩이었던 그 장길자라는 여자가 어머니 하나님이 됐는데 처음에는 어머니 하나님의 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의 교리를 만들었냐? 바로 요 구절이죠. 하나님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니까 야 하나님은 남자 하나님도 있고 여자 하나님도 있겠네. 더군다나 여기서 우리 이 2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복수고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더군다나 남자와 그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여자 하나님도 있다 해서 장길자를 여자 하나님으로 이제 옹립을 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좀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의미인지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자니라. 이 골로새서 5장에서 10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옛사람이 되었을 때의 상태와 새 사람이 되었을 때의 상태, 그 새 사람이 되었을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구약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맥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형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지식에 따라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 새롭게 된 것을 의미해요. 에베소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지식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와 진리, 거룩함, 이 지식, 이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우리가 읽으니 골로새서 3장과 에베소서 4장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다, 되찾았다. 우리가 새롭게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 입게 되었다. 또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형상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다.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새로운 지식으로 우리가 덧입혀졌다라고, 그 형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마치 그 중근동의 그 신화에서처럼 단순히 우리를 신들을 대신해서 이를 부려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그런, 다만 노동의 대상이나 신의 안식을 위해서 만든 대상이 아니라고 오늘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주어진 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의로, 하나님의 그 진리로 올곧은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것들을 분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그의 뜻과 그의 목적에 따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그 많은 이 식민지 그 지배했던 그런 예전에 그런 이데올로기로 이 말을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이 식민지를 지배하는 그 이데올로기로 이 26절과 27절, 28절이 사용되던 때가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특히 백인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회복한 자신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회복해야 된다, 정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이 말씀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확인종이든 키가 작든 어떤 지역에 살고 있던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마지막으로 살펴볼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4절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7번 반복되고 있어요.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함께 또 계속 반복적으로 또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또 만드사 같은 말이에요. 7절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9절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15절이에요. 그대로 되니라. 24절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30절 그대로 되니라. 또 한 번 반복되는 게 바로 만드사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건 번역할 때 히브리어에서는 만드사라고 되어 있었지만 뭐 뒤에는 이 열매 맺는 뭐 그런 말로도 이제 변형돼서 번역이 돼서 정확하게 7번이 한글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원어에서 보면 7번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7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한 세상을 말해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숫자가 7입니다. 또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가 7일 동안 창조하신 세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만드사라는 단어를 7번씩 반복하고 있어요. 창조가 7일 동안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날이 우리의 시간 개념에서 정확하게 이 7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오래된 시간 동안 한 시대를 의미하는 하루인지 저도 지금 책을 한 수십 권을
이 창세기를 같이 나누려고 수십 권을 사다 읽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지난주에까지 계속 말씀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이 진화로 창조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기에 좋았다, 또 그대로 되니라 만드사, 그리고 더불어 비록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또 한 가지 반복되는 단어가 또 무엇입니까? 종류대로라는 것이에요. 변한 종류가 아니라, 진화된 종류가 아니라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더라고. 하나님께서 그 7일 동안 창조하신 그 날들 동안에 완전한 모습으로 종류대로 구별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창조가 진화는 아닐지라도 오랜 시간 동안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지, 아니면 우리의 날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그래서 이 세상이 약 길게 잡아 6,500년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젊은 지구인지는 아직 저도 결론을 잘 못 내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여러 단어들을 7번씩 그렇게 반복한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더불어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 그 창조를 그치시고 안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이 7일의 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주기가 어떻습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우리가 이 삶의 주기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언젠가 제 이번 주 이 일주일이 참 힘들었어요. 이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본문을 꼭 이 창세기 본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본문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전했던 적이 많아요. 뭐 초등부 때나 다른 곳에서나,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청년부나 중고등부나, 그때 너무 이 말씀이 저한테 흥분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구나. 막 자신감이 막 차올라와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 모양이라니. 내가 왕과 같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구나, 나를 빚으셨구나. 이 사실이 너무나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또한 아이들한테도 막 이 말을 너무 뜨겁게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이 사실이 냉랭해요. 너무나 냉랭한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다 지금 시큰둥하게 쳐다봐요. 전혀 이 말이 여러분 그 표정 가운데서 감격으로 와닿지 않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뭐 하나님의 형상.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왕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정말 하늘과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과 이 거리, 이 간극만큼 너무나 큰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 말씀이 은혜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감동이 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맹숭맹숭하죠. 그런데 이 매일매일 어쩌면 이런 보잘것없는 우리의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 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 사실 보잘것없죠.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3주째 나누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 하늘의 별을 놓는, 해와 달과 별을 우리를 위해서 분정하시고 때와 시기와 절기와 날과 해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땅 위에 아로새긴 하나님께서 빚어내신 그런 모든 짐승들, 생물들을 우리를 통해서 가꾸시고 다스리게 하신다. 사실 너무나 우리의 현실적인 삶과 멀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일주일의 시간들,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여전히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지식에 따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으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빚으신 새 옷을 입고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덧입혀서 우리에게 어쩌면 매일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보잘것없는 어쩌면 일주일 동안 되풀이되는 그 하루를 통하여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 일주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가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선한 이 세상의 모든 이 피조물들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는 하루라고 오늘 이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우리의 여건, 상황이 우리를 존귀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어진 데서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더 잘 다스리고 세상을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 바로 복을 받은 존재로 태어났음을, 그 어떤 누구의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창조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때로는 이 보잘것없고 어쩜 막막하고 잘 모르겠는 것 같은 오늘 하루를 주의 성실하심에 따라, 주의 신실하심에 따라 하늘의 별을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광명체를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오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 그 창조의 새 아침을 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